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마치 여름 장맛비처럼 세찬 빗줄기였습니다. 오늘 대기가 불안정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우박까지 내리지는 않았고요. 한바탕 소나기가 지난 후 잠잠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바람은 제법 세게 불었습니다. 미세먼지도 꽤 많이 날렸고 외투를 입지 않으면 제법 추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핑계로 큰아이 알바하는 곳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스타벅스 들러서 카푸치노 한 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와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 마당에 주차해놓고 거기서 카푸치노 마시면서 KBS FM 김미숙의 가정음악을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오늘 벨기에 헨트 성당에 있는 제단화에 대한 설명을 한참 동안 했는데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벨기에도 가보고 싶고 또 헨트 대성당도 가보고 싶고 그곳에 있는 제단화도 꼭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제단화 유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을 찾아보았는데 그 그림이죠. 그림을 사진 찍어 놓은 것이죠. 정말 가서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벨기에에 대한 국민 정서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한두 사람의 실수가 그 나라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요, 오늘은 날씨 탓인지 모처럼 아주 차분한 하루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작품임을 확인하면서 이 전도서는 시작을 합니다. 이 전도서는 잠언, 아가서와 함께 솔로몬 왕의 글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는 잠언이나 아가서에 비해서 솔로몬의 집권 후기에 기록되어진 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물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통일왕국이었지만은 그래도 솔로몬 집권 후기에 이미 솔로몬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그 후기에 좀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 가장 부요한 왕이었다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와 부귀로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후에 그 후대의 독자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글을 기록했는데 그 글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인생의 후배라고 해야 될까요? 후대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인생 최고의 교훈은 뭡니까? 그 교훈은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고 허무하며 또 허무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전도서에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허무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인생관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는 아닙니다. 또 전도서가 운명론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허무함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부귀를 누리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출세와 성공과 쾌락과 부귀 이런 것들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지혜와 수고와 욕심, 명성과 재산 이런 것들도 모두 허무하고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허무하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의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주는 주 메시지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청년의 때, 그러니까 젊을 때, 그러니까 삶의 일찍부터, 그렇죠? 삶의 일찍부터 깨달아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요, 사람들은 누구나 안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평안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평안함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샬롬,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안식을 원하지만, 평안을 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또 무엇을 이루든지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수가성의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수가성 여자는요, 아무리 우물을 퍼다 마셔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삶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5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삶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무의미하고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것처럼 삶의 만족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처투성이었던 그의 삶에도 의미가 생겼습니다. 지금껏 이 여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오의 한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면서 쉬는 시간에, 아무도 우물물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자는 살짝 우물물에 나온 거예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뭐예요?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들 속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모습을 오픈합니다.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이르신 일을 와서 보라. 자기의 모습, 자기의 감추고 싶었던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삶이 바뀐 것이고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전도서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삶은 허무합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삶의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요, 전도서는 해석이 가장 어려운 성경 중 한 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해석이 어렵냐면은 어떤 문장이나 문맥이나 이런 것, 언어적인 것,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 뭐가 어렵냐면은 솔로몬의 글인데, 그런데 의외로 논리가 산만합니다. 근데 사실 논리가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전도서도 뭐예요? 시가잖아요. 시예요. 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시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이 전도서 안에서도,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전도서 안에서도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사실 좀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요, 이 전도서의 일부 진술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모순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전도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도 없고 만족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어떤 것도 새롭지 않고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라는 거냐면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참된 만족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도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전체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이 중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고 내일 읽을 전도서 말씀은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1960년대 북미 대륙은 히피 운동이 휩쓸었습니다. 히피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이 히피란 사회의 통념과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 그리고 자연으로의 복귀 등을 주장하면서 탈사회적으로 행동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히피는요,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저항운동이었습니다. 기득권에 대한 저항,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피들은요, 저항의 상징으로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메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참된 만족을 얻는다는 이유로 마약을 복용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심지어는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들이 맞이하는 현실은 어두운 절망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기존의 체제에 저항하고 기존의 내 체제에 대립각을 세우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와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깊은 허무함에 빠지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이 히피들의 삶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당시 대표적인 목사님 척 노리스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도 있고 그런데 특히 척 스미스 목사님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히피 청년들을 교회 안으로 맞이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서 북미 대륙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자기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허무했던 그들의 삶에 비로소 의미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목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은 히피 중에 리처드 브랭카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인데요. 리처드 브랭카드, 꼭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 청년인데 이 청년이 20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후에 이 리처드 블랭카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 찬양을 교회에서 정말 매주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1980년대입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니, 목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3절도 해볼까요? 제가 좀 키를 높이 잡은 것 같아요. 3절로 해볼게요. 3절은 이런 가사예요.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싹 정리하는 찬양 아닙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찾으며 구하며 살았던 삶.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생수를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고백.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찾아왔는데 지금 내가 찾은 이 귀한 것, 세상의 모든 것과도 나는 바꿀 수 없다, 비길 수도 없다 하는 것. 그러니 세상의 많은 친구들이여 주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그대를 반겨 넓은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전도서는요,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청년의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장 청년인 지금부터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 밖의 모든 것, 모든 출세와 성공, 모든 것은 헛되고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하는데요. 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